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그래서 제목도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종료주일. 종료주일, 제가 뭐 이렇게 좀 봤을 때 종료주일, 이 중에 종료주일, 정확하게 종료주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매년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종료주일. 이제, 우리 내년에도 종료주일이 있고, 그 후년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계속 종료주일을 맞이할 건데, 그때마다, 종료주일이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종료주일 뭔지 오늘 확실하게 알고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을 바로 종료주일이라 합니다. 쉽죠? 뭐를 기념한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게 그냥 예루살렘 입성하십니까? 뭐 때문에? 십자가 지시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는데 그걸 기념하는 게 종료주일.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곧 닥칠 죽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죠.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 중에, 특히 사역을 하셨던 그 기간 중에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정.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절정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그 걸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난주간을 알리는 게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뭐라고? 십자가 지시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 걸음까지 가던 그 마지막 한 주를 뭐라고 부릅니까? 고난주간. 그리고 그 고난주간을 딱 알리는 주일은 뭡니까? 종료주일. 그래서 종료주일, 다음 부활주일 사이에 고난주간이 딱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건 참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빼먹을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고 다 변화되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다 변화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지금도 변화된다, 안 된다? 변화된다. 모든 상처가 회복됩니다.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나아가야 할 길을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에서 길을 찾게 됩니다. 내 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내 앞에 문제가 너무 크니까 앞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빛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아멘.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좋지 못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예수님도 사람인데 길 가다 침 한 번 안 뱉겠어요? 탁 하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그 침 뱉어도 그거는 다 의미 있는 침이었어요. 이거 눈뜨게 해주려고 침 뱉어가고 바르고 그거 다 의미 있는 거지 그냥 우리처럼 의미 없이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 중에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다고. 불행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불행했어. 문제는 다 달랐는데 어쨌든 불행했다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다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계속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퍼져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진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지지자들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뭐도 많아지냐면은 반대파들, 안티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티도 웬만하면 좀 네임밸류가 있는 연예인들한테 안티가 있지, 그냥 완전 그냥 우리도 연예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안티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안티도 많아지는 거예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계가 너무 심해지니까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져서 막 회복된 사람들, 막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이 상황과,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딱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의 오라버니 누굽니까?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조금 이래 시들시들해져가는 사람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라 나사로는 완전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를 그러니까는 이때까지도 뭐 조금 뭐 문둥병자, 또 눈 안 보이는 자, 안전뱅이, 귀머거리, 뭐 벙어리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는 죽은 사람은 뭐예요? 다 그냥 다 가졌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게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거 다 모아놓은 이 사람인데 이 완전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많아졌겠죠. 어떻게 되냐면은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45절, 창고 9절 45절 볼까요? 11장 45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에게 갑니다. 마리아는 이제 나사로의 이제 동생이죠, 여동생.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러니까 이걸 마리아한테 가서 마리아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거를, 다시 살아난 거를, 그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본 겁니다. 엄청난 기적. 이런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조금 뭐 몸이 아프다가 우리 뭐 두통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막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은 즉시 낫는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많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게 아니라 죽었다고요. 감이 안 오나 보네. 예를 들면 저는 성장판이 죽었어요. 더 이상 않고 성장판 죽었어. 그런데 제가 갑자기 쫙 예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더니 싹 가주시더니 이 죽은 성장판이 갑자기 막 살아나면서 제가 갑자기 쫙 걷고 쫙 돼서, 제가 지금도 어느 정도 키가 있지만 어느 정도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5cm 정도 더 커갖고 185가 됐다. 할렐루야. 아니, 만약에 그걸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서 보신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야 믿습니까?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러면 다 믿겠죠. 제가 갑자기 여기서 훅 이렇게 해갖고 갑자기 제가 유정쌤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유정아 이렇게 그럼 다 믿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다고요. 죽은 성장판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으니까 이걸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정말 안 믿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6절입니다. 46절, 창고 9절, 11장 46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중에는 누구냐면 이거 다 본 사람들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심어놓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이걸 딱 말하고 환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일단.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한 동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권력자들에게 잘 보여 자신들의 그 출세의 어떤 그런 기회를 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는데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요. 내가 봤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고할 겁니까? 그러다가 그걸 들은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확 생기겠다. 그죠?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뭔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을 따라야 될까요? 살아있는 분을 죽이려는 자들을 따라야 될까요?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을 따라가야 될까요? 살아있는 분을 죽이려는 자를 따라가야 될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쉬운 질문인데 그들의 눈은 출세하고픈 욕망에 완전히 가려졌던 거예요. 정보를 제공하고 나면은 뭔가를 얻게 되는데 콩고물이 떠들지는데 이걸 보고하고 나면 그 물질에 대한 욕망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확 얘기해 주자 그러니까는 비상대책회의가 열립니다. 비상대책회의 47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공회를 모으고 막 이제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들도 이 말씀에 보면 이미 그들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도 인정했어. 그 표적들은 모두 좋은 일이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분명 이전보다 좋아집니다. 눈빛, 표정, 말투 다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서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을 배웁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게 그 변화가 더디기는 하지만 더딘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말씀 듣기 그 전보다는 분명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직도 어머니의 어떤 말씀에 뭐 하거나 뭐 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할 게 없다고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도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그 다음 절인데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그를 이대로 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요. 자, 예수님을 그대로 둬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표현으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죠?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다 인정해 줬다고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잘못을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어떤 꼬투리도 잡아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는 다 회복되고 좋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을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까내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라는 핑계를 대냐면은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가 와서 우리 나라를, 우리 땅을 빼앗아갈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분을, 예수님한테서 명분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다른 명분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53절에 결국엔 이렇게 됩니다. 53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급기야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십니다. 54절 이어지는 5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안 다녀요. 거리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갖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피하신 걸까? 도망가신 걸까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월절이 가까워요. 큰 명절, 유월절은 우리에게는 뭐 추석, 그다음 설, 이런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 명절 때는 다 예루살렘에 옵니다. 다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에 다 옵니다. 그래서 이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오고, 5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다 모입니다. 그리고 56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는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리고 성전에서 3, 4, 5 모여서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예수님이 명절에는 오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안 계시죠?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루살렘에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유월절이 다가왔고 그 사람들은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유월절, 이 큰 명절에는 예수님도 어디에 오지 않을까?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까? 그리고 찾는 거예요. 왜 찾았을까? 예수를 왜 찾았을까? 그들이. 바로 이어지는 구절 읽어볼까요? 57절입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여. 그러니까 신고, 명령. 뭡니까? 당시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명수배 당하고 있었어요. 공개수배. 공개수배를 당한, 그러니까 공개수배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이제 요까지가 배경이에요. 공개수배를 당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저를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 지금 일어나서 이런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어디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 이를 볼 때 앞서 예수님은 두려움 때문에 피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다른 사역을 하려고 그냥 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님을 죽이려고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6월절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신고하려고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몰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당당하게 들어가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잡으러 나왔을까요? 17절, 18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무리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전하죠. 이걸 전해서 이의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뭐랍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어떤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병이 고침 받고 어떤 기적, 어떤 응답을 봐야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심지어 그 기적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본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못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 앞에 찾아갔지. 꼭 기적을 봐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면 그 기적을 보지 못해도 그 기적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도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어요. 아멘. 여기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또 그 큰 응답을 체험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또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아 정말 하나님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역사를 너에게 하셨구나 하면서 듣기만 하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 역사를, 기적을 보고 나왔든 아니면 그걸 듣고 나왔든 중요한 건 나왔다는 거예요. 최악은 뭐냐면 그 기적을, 역사를 보고도 나오지 못하는 거. 비참한 건 뭐냐면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기적이나 역사나 응답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그게 진짜 비참한 거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와요.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신다는 걸 듣고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오늘은 이 말씀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자,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는데,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 첫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 뭐라고요? 종려나무 가지. 두 번째는 호산나. 뭐라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요 두 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입성, 예루살렘 들어오신 걸 열렬히 환영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어떤 나무 가지예요. 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어요. 이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종려주일, 이제 뭐 누가 물어보면 알겠죠? 누가 여러분들 자녀가 엄마 종려주일이 몰라? 뭐야? 그럼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크면 알게 된단다. 엄마 아직 컸지만 몰라. 엄마 얼마나 더 커야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입니까?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누구를 맞이하러 왔어? 예수님을 이렇게 막 이걸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으러 와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빅토리. V-I-C-T-O-R-Y. 얘가 빅토리, 승리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종려나무는 나무를 베고 나면 그루터기가 있죠. 이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랍니다. 이게 종려나무의 특징이에요. 이런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했어요.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불에 탄 종려나무와 같았던 거예요. 이 종려나무 그루터기와 같았어요. 그들의 처지가.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불에 탄 그루터기라도 거기서 다시 싹이 나듯이 그들은 그 종려나무를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세계 최강의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제 승리한다. 이제 예수님이 와서 로마,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를 다 때려부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거다. 이거를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예수님을 맞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주후 68년에 유대인들이 잠시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반란이죠.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항이죠. 그래서 이제 잠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딱 탈환하고 그 다음 동전을 만드는데 기념으로 그 동전에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했어요. 그 동전에 뭘 그려놓냐면 종려나무를 그려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 그들에게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로마가 다시 유대인들을 다시 물리쳐갖고 발 아래 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시 동전을 만들어요. 그 다음 다시 로마가 어떻게 동전을 만드냐면 종려나무를 또 만드는데 종려나무 옆에서 등 돌린 유대인 여자가 거기서 무릎 꿇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패배의 상징으로 두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호산나. 첫 번째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호산나. 그들은 외쳤습니다. 13절 하반절 볼까요? 외치되부터 시작.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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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호산나 뭡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부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뒤에 가면 호산나. 뭔지 알고 부릅니까? 뭔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 이노 집사님 주아가 아빠 호산나 뭐야?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호산나 오늘 알아가면 돼요.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내가 구하옵나니 내가 원합니다.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구원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어떤 위험이나 악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출되기를 원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로마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기쁨과 환호의 노래를 한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우리를 드디어 로마로부터 구출시켜줄 메시아가 왔다.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구원과 해방을 미리 기뻐하는 외침이에요. 노래입니다. 호산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자, 두 가지. 어떻게 환영했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 이건 뭘 상징합니까? 승리. 두 번째는 호산나. 이거는 뭘 상징합니까? 구원. 승리, 구원. 종려나무 가지,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 이렇게 흔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리까지. 어쨌든 간에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좀 잘 흔듭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게 뭡니까? 종려주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력. 지금부터 상상을 잘해야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합니다. 다 같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6월절이라 명절이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도 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은 공개 수배되어 있습니다. 막 벽에 다 붙어 있어. 예수님 신고하고 고발하면은 뭐 막 현상금 이러면서 다 붙어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많았어요. 따르는 자들, 죽이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공존하는 예루살렘.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딱 타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상상해 보자고요. 그러자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심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시는데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쫙 양쪽으로 줄을 쫙 서갖고 양쪽으로 가지를 흔들어대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쫙 길을 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양쪽으로 사람들이 서 있는데 거기를 나귀 새끼를 타고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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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뭐 그냥 뭐 한 20명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막 수천 명 쫙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다 깝니다, 바닥에. 그 겉옷으로 길을 다 만들어요. 옷으로 길을 쫙 만들어 갖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열렬히 환영하는, 어서 오십시오 왕이시오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웅장하고 굉장한 뭔가 멋있는, 정말 왕이 들어오시는 듯한 이게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그 다음 날부터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주간이에요. 왕이 오시옵소서 하면서 막 흔들고 막 찬양하고 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들어오셔갖고 왕이 오셨는데 열렬히 환영했는데 찬양도 있는데 그 다음 날부터가 이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세력이 더 강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세력도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강하니까 이들을 다 어디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죽이고 고난이 시작됐던 걸까요?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양하며 외쳤던 그들이 바로 그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종전까지 승리, 종려나무 가지, 구원,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다고요. 참고 구절 요한복음 18장인데요. 38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6월절이라 큰 명절이라서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데, 우리도 왜 광복절 특사가 있듯이 이때도 큰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자, 예수를 내가 놓아줄게. 한 사람 놓아줄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놓아줄게. 예수를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리가 뭐라고 외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말고 누굴 놓아주랍니까? 강도 바라바. 가능하다 바나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나바 큰일 납니다. 바나바는 강도가 아닙니다. 바라바. 나만 바라봐? 아니 지금 몇 명 친구들이 저를 안 바라봐서 제가 바라봐. 나만 너희를 바라보고 있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뭐라고요? 예수님 말고 강도를 살리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무리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러고 있어요. 바라바 주고, 바라바 강도 바라바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좀 전까지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돌변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선두에 서시고 예수님과 함께 로마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구출되기를,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저항도 없이 반대 세력에 붙잡히셨어요. 무기력하게 붙잡히셨어요. 휘두르는 채찍에 그대로 마셨어요. 온갖 고난과 모욕을 말없이 당하셨어요. 이런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상상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로마를 무력으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과 같은 구원자,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시자, 예수님 이렇게 행하셔야지, 왜 저렇게 행하셔?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내 뜻대로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시자 그들은 손바닥 뒤집듯 마음을 닫고 돌아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안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악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듯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우리 어땠습니까? 기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지금도 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또 찬양합니다. 호산나, 우리도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 인생에 왕으로 오셔서 승리케 하심을 기뻐하며 승리의 상징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도 흔들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흔들고 있나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또 입술로는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나랑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전 영역에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진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냐고. 종려나무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승리. 우리에게 승리는 어떤 겁니까? 로마에게 압제를 받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승리는 뭐였습니까? 로마에게 당했던 대로, 로마에게 무력으로 당했던 대로 자신들도 역으로 무력으로 갚아주는 게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폭력으로, 힘으로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 그들에게 승리였어요. 그런 것처럼 혹 우리에게도 승리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뭐냐고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승리입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밟고 올라가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승리를 구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가 시험을 망쳐야 내가 성적이 올라가잖아. 내가 잘 치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잘 치고 저 친구가 더 잘 치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잘 치지만 저 친구가 망쳐야 내가 올라가잖아. 그게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게 승리라고 가르치거든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기를 많이 얻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모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승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런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처럼 금방 예수님께 등 돌리고 돌아설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 그걸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금방 등 돌릴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나보다 저 친구가 성적이 더 올라가지? 겉봐. 난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저 친구는 주일날 공부했을 거야.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날 밟고 어디 섰지. 난 패배자야. 그걸 승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부와 권력과 명예가 날 따르지 않지?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인기는 점점 떨어지지?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외모는 점점 떨어지지? 이런 게 승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패배했다는 느낌이 들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등 돌린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했던 우리가 오히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바닥 뒤집듯 마음을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승리라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승리 바램과 달리 주님은 힘없이 끌려가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이제 왕으로 오셨고 우리는 이제 승리케 되는데 이게 뭔가 싶습니다. 예수님 무길하게 끌려가시고 막 맞으시고 이거 막 이렇게 다니시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싶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곧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승리의 삶입니다. 내 몸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기도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다고요. 그게 승리입니다. 두 번째 호산나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우리 그렇게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호산나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 찬양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구원은 어떤 것인가요? 호산나 구하옵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어디로부터의 구원을 구하고 계신가요? 어디로부터 구출되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삶의 좀 불편한 부분들로부터 구원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피곤하고 불편한 거 요거 좀 별론데 이런 것들 정도로 해서 구출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죄와 악한 습관으로부터 정말 구출되는 것에 죄와 악한 습관으로부터 구출되는 거에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출되는 거에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문제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구출되어야 합니다. 이 죄 문제를 무시한 채 혹은 모른 채 하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요. 또한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죽음을 모른 척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삶의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한 습관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뭐라고요? 죄와 악한 습관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죄와 악한 습관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호산나 외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을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을, 그 욕망을 담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된 죄로 죄에 묻어졌습니다. 현재 그들이 만난 문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 지금 유대인들이 만난 문제는요, 모두 죄로 인한 문제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역시도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출되는 그런 구원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죄 짓는 삶에서는 나올 생각 없이 죄의 결과로부터만 나오는 그런 구원을 바랬던 겁니다. 죄 짓는 삶을 멈춰야 되는데,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싫고, 근데 죄를 짓다 보니 문제는 발생하니 그 문제는 해결하고 싶고, 그 문제만 해결하는, 그 죄의 현상, 그 결과물만 해결하려는 구원을 바랬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주님은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들어오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야망을 담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은 시작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고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무지한 그들을 위해서, 죄인인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무엇을 승리라고 생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무엇으로부터 구출되기를 바라며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바로 주님께 등 돌렸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시다. 무엇보다 마음대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쉽게 주님을 외면했던 그런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 아니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과 가셨던 길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는 아직 복음을 이제 갓 듣고 예수님을 아직 잘 몰라서 아직 그렇다 할 뭔가 종려나무를 제대로 이 가지를 흔들어 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쳐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호산나 외쳐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이제는 제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제대로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